우리가 꿈을 꾸며 달려가고 있는 길이 마지막에는 결국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소망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희망을 찾을 수 없고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 가운데 포기하고 낙심하고 때때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3월 2일부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뺀 부활주일 전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습자들 중에서 굳이 40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키는 이유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은 다 무엇을 준비하는 기간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고난과 역경, 시험의 숫자로 또 보여지기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물로 세상을 덮어서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을 다 죽이시는데요. 며칠 동안 비가 내렸냐 하면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땅이 덮여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후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40년을 미디안 땅에서 양을 돌보는 목동이를 했습니다.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명을 받을 때에도 40일을 산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파의 두령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불평과 악행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에서 떠돌게 되어졌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 가운데서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고통을 받았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 골리앗은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메센 전투 후에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 40일 동안 걸어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해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 가운데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외에도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올 부활절은 4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3월 2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 한 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희생제물로 죽음을 당하셨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요. 시간상으로 지금은 이 고난주간을 포함해서 이 40일의 사순절 기간 중에 지금 절반가량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이 24일에서 25일 정도입니다. 오늘을 포함하면 이제 25일이 남았습니다.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의 부활을 입기까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과 고통들을 잘 인내하시면서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시간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순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 또한 준비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성도는 십자가의 은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들은 매일매일 끼니마다 고기를 먹습니다. 때로는 생선이 나오고요, 또는 돼지고기 나오고, 또는 소고기가 나오고, 때로는 치킨이 나오고, 끼니마다 고기를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창 고기를 좋아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고기를 마음껏 먹으라고 먹여주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몸이 늘 언제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금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들리는 이야기 가운데는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성경에 부족하대요. 어제 잠깐 어떤 영상을 보는데 중국 지하교회에 이 박스가 2개가 도착을 했는데 뜯어보니까 성경인 겁니다. 성경임을 알아보자마자 그 주위에 뭔가 하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처럼 막 달려들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고 우는 사람들의 얼마나 성경을 갈급해 했으면 평생의 소원이 그 성경 한 권 갖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 흔히 보는, 우리는 그냥 집에 가도 성경책이 있고 교회 가도 성경책이 있고 언제든지 폰을 켜기만 하면은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성경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성경책, 이 책 자체를 생명처럼 여기는데,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소중함들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합니다. 오늘의 이사야 53장이 1절부터 3절 말씀, 다음 주에는 이제 또 그 이후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겉모습에 치중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속사람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신앙생활을 일깨우고 열심 있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자신을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을 본받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뻐 보이는 것, 아름다운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와도 이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어졌고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사울 왕 다음에 이스라엘의 2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사울도 이것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에 사무엘이 이제 그 이새의 아들들을 한 자리에 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사무엘이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그의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2절만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실망스럽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포장이 너무 아름다워요. 박스가. 그래서 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봐요. 뜯어봤는데 아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성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행복한가요? 실망스럽죠. 실망스럽죠. 근데 이 53장 2절 말씀이 무엇에 대한,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유대인들이 꿈꾸고 바라던 메시아가 오기는 했는데 자신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준에 맞지 않고 성에 차지 않는 메시아의 모습을 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50년경에 살았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으로도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 나오는데 이 예언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이새의 아들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다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사야 35장에는 메시아가 행하실 기적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53장에는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에 대한 예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러한 예언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로다? 내게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은 저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선지자는 그 이후에 모든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 성경조차도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로보건대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후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를 보는 눈은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의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는 이 다음 구절에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도무지 메시아를 볼 때에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방 민족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닌 곳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메시아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러므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물질이 풍성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힘이 없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들 간에 누구에게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하면 그들 모두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사람들이 위해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만 그분을 알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감동하심 우리가 예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지 아니하고 늘어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나 가졌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그 능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2절에 말하고 있는 그예요, 그. 근데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 그에게 나타났는데 그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연한 순 같아요. 이제 막 땅에서 올라온 연한 순 같습니다. 그걸 보고 우와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 될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은요, 이게 풀인지 나무가 될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만, 그 싹만 보면은요. 그리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요. 예? 촉촉하게 젖어있는 땅도 아니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 나타난 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 능력의 팔이 그에게 나타났는데 그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메시아뿐 아니라 그에게 능력의 팔을 나타낸 여호와 또한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선생보다 나은 제자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의 됨됨이 또 그에게 있는 그 지식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텐데 이 제자들이 망나니네요. 그럼 그를 가르치는 그 스승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뻔한 모습이죠. 근데 여호와의 팔이 메시아 그에게 나타났는데 그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인간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죠. 왜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 사람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메시아를 인정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 앞서 있는 모든 선진들도 이것으로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아니하고 알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아리따운 용모를 가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용모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보기에도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친구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오는 것도 극구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어머니의 얼굴을 볼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쁘게 일어나서 학교를 가다 보니까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여학생의 어머니가 딸의 당부를 잊은 채 도시락이 없으면 아이가 점심 때 굶을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딸의 반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학생 저 학생을 만나가면서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여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엄마한테 다가갔습니다. 친구들은 당연히 계속 옆에서 물어봅니다. 누구야? 누구야? 근데 이 여학생은 당황해서 그만 우리 집 식모야 라고 하면서 그 도시락을 낚아채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방과 후에 이 여학생은 울며 불며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왜 학교에 왔냐고. 이제는 창피해서 내가 학교 못 가겠다고 대듭니다. 그때 어머니가 딸의 울먹이는 등 뒤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냅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얼굴이 그렇게 흉측하게 변하게 된 사연입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란다. 아버지는 회사에 출근하시고 나는 집 바깥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집에 원인 모를 불이 났단다. 집안에는 어린아이 너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불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방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단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그 사실을 안 나는 앞뒤를 가릴 겨를도 없이 집 안으로 달려들어갔고 안방에 누워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너를 부둥켜 안고 뛰쳐나왔는데 나는 너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내 얼굴을 가릴 수가 없었고 또 앞을 보아야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얼굴을 가릴 수가 없었단다. 그 심한 화상을 얼굴에 입고 입원하여서 사경을 헤매다가 그나마 생명은 건졌는데 얼굴이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사건 이후에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사진 한 장을 아이 앞에 꺼내놓습니다. 이 딸이 그 사진을 보자마자 자기의 얼굴이 그 사진 속에 있는 여인을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리고는 이 여학생이 분이 나서 울먹이다가 어머니의 이 사연을 듣고는 돌아서서 눈에 눈물이 가득한 제 어머니의 품에 안깁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이후 여학생은 얼굴이 일그러진 어머니를 누구에게나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는 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를 찾아왔는데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갑니다. 왜요? 왕이니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계셔야 할 그 왕궁에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도리어 피해야 할 그곳 마구간에 계셨습니다. 탄생도 그러하셨고 성장의 때도 그러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사역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면서 물어보잖아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는 달라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다른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마침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면서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모세도 왕자로서 당연히 머물러 써야 하는 그곳에 머물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다윗도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입혀준 왕의 갑옷과 칼을 벗어 던져버려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모습과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기 집 주인이 자기에게 가정 총무를 시킬 정도로 신임받는 자였지만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오리까 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자기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는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죄인 취급을 당하고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이 되지를 아니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러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신을 향하여 이러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눈하고는 달라요. 이러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이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신 부하군요.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 왜? 내 안의 기준이 그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바라볼 때에
그냥 겉모습만 바라보고 평가를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보면 3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바 되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게 되어졌습니다.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러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너희가 그 일들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그 악행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들이 그 피를 받겠다라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을 보내면서 우리의 눈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진가는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눈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판단을 하고 자꾸 무엇인가를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어떠한 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져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들이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을 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아름다워져야 될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아름다운 삶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며 나는 물질이 없어도 풍성한 자이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지식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가방끈이 짧아서 쭈뼛쭈뼛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나는 큰 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누구보다도 낮은 자가 되어주셨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모하고 그것을 내 안에 바라고 꿈꾸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그 천국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구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시간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